기뻐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찾아가요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몸바람들을 해결시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사 다시 한번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 잠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그래서 주님께만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서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러 나갑시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나 받으신 주, 귀하신 주님
한 번 더 우리 합시다. 주님은 승리의 용사. 승리의 용사.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손뼉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안산지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걷게. 한 걸음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옵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한 번 더 고백하 나갑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주님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한 번 더 고백하면 나옵시다. 내 이름 주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우리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여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무엇보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응답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있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만 향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셔서 설파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진리를 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바라 부르며 주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점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며 쉽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뭔가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향해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왕이스탄 집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 모든 마음에서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며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간절히 부르니 하나님 우리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며 영원히 계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 내 인생,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 중에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았음에도 나를 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도 숨을 쉬며 호흡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심과 우리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 전하라 하신 말씀 전하지 아니함으로 영원 멸망,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닌 양 무심히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이웃의 큰 병,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내 손끝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70년 오갈 수 없는 이때에 저 북쪽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날을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늦으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라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코로나 폭풍 가운데 그들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지도자라면 잘못될 일이 없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나라 백성들, 어떻게 손쓸 새도 없이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기도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밖에 요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갔던 가나안 땅,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심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는 성탄의 계절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옵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죄를 다속하시려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들어갈 때까지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께 힘을 돌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굉장히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일 예배 시절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선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는 AI의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공지능의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인공지능의 기능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다 인공지능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과 어떤 회사나 모든 것의 영역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말할 때 인공지능의 시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남아날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로봇과 우리나라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그때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다 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이긴 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 평가를 하는데, 쉽게 하는 말로 이 직업 끝자리에 사자가 붙은 직업군은 이 AI에게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약사, 요리사 등등의 그런 직업군들이 이제 곧 AI에게 밀려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목사, 그래서 저도 긴장이 됩니다. AI가 제 자리를 빼앗을까봐 걱정이 우스갯소리입니다. 2025년이 되면 이 로봇이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 정도를 대체를 하고, 또 2030년이 되면 90%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시대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 인재가 기업의 운명, 또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면 이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직종들 가운데 이 연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직업군의 하나가 그 인재를 스카우트해오는 그런 직종이 굉장히 연봉이 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재가 해결책이고 그 인재가 차이를 만들고 최고의 인재가 회사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 가운데 인재가 필요한데, 오늘의 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미국, 그 미국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핵심적인 인재, 그런 혁신가적인 인재가 그 나라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대해졌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앨런 머스크와 같은 시대적인 그런 영웅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인재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힘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만 그러느냐? 회사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재, 그 인재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재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인재로서 서야 할 것인가?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그 여인처럼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세례까지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왜 하필 마리아인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엄청난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마리아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 본다면 유대 땅에 마리아보다 외모도 뛰어나고 또 교육도 잘 받은 좋은 집안 출신의 여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더 아름답고 멋지고 잘 배우고 또 출신이 좋은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도 천대받았던 이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이라는 그 초라한 동네에 평범한 그 여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통로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냥 보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그것을 이해하고 보게 되지만 사실 그 마리아가 선택된 배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 그 근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28절과 30절을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그리고 쓰임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의 그 선택 여부는 학력이나 지위나 빈부와 권력과 지식과 실력의 유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뭘 잘해서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어서 그의 특출한 모습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별 볼 일 없고 별 능력 없는 것 같아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게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이라는 신분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한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은혜를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어깨에 힘을 빡 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울로 변화가 되니까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도 같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뭐 좀 있다고 해서, 뭐 좀 안다고 해서 우쭐거리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사실인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을 하고 또 왕자의 신분으로서 무엇인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힘을 빼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깨닫고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사장 나라 세우기 위하여서 그를 쓰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가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시는 그 인재에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는가,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재를 선택하시고 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불우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였던 야곱, 살인자였던 모세, 술주정꾼이었던 노아, 목동 다윗, 노예 다니엘, 배신자 베드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셨고 쓰셨다라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요셉과 또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그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으시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면, 자, 마리아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도 결혼하지도 않고 그저 약혼만 했는데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라서 자빠질 지경인데 천사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이지만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문제가 큰 거죠. 그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의 간음죄에 해당하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일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한 질문이죠.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잉태될 것이다. 믿을 수 없어 하니까 천사가 한 예를 들어주죠. 엘리사벳을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다 알게 됐는데 벌써 그 아이의 배태중의 아이가 6개월이나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죽음과도 같기 때문인 거죠. 근데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용의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지만 마리아의 결국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염려나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선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 이유 있죠.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나름대로의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그것을 넘어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든 담당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또 당시 관습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만 철저하게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예인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 연예인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섬겼던 교회입니다.
연예인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교회에 누가 많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예인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 다루셨던 말씀의 속으로 주제가 뭔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그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뒤쪽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연예인이 고개를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아유,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좀 이해가 될 만한, 예수님 오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좋은 일 하신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그건 도저히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목사님과 계속 이제 감론을박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설명을 하고 그 젊은 연예인들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해 못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찰나에 도저히 그 광경을 그냥 보고 둘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 개그맨 구봉서 장로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책상을 딱 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마리아도 믿고 그 남편 될 요셉도 믿었는데 너는 도대체 왜 못 믿는 거야? 믿어! 그냥. 그랬더니 그냥 분위기가 싹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믿었고, 당사자인 마리아도 믿었고, 그 남편 된 요셉도 그걸 믿었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선택해.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젊은 연예인이 확 바뀌어버린 거야. 아,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구나.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40주년의 일들을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감동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머리를 모으고 올 한 해 이렇게 해봅시다. 마음을 갖고 진행해올 때 벌써 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가 있는데 공동회에 오셔서 한번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말할 곳에 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미리 그곳에 한번 가봐서 한번 둘러보고 정탐한 다음에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길을 밟고서 그곳을 향해 갔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38절을 읽어봤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헌신입니다. 헌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자신을 맡겨드리는 헌신의 순종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이유는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리아는 은혜 받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의 순종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그저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에는 온갖 비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그 모습이, 그 순종의 자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 예 중에 하나이죠.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이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요? 말씀의 순종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믿음을 가짐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 은혜 받음과 믿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 삶의 순종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시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헌신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큰 믿음 가지고 헌신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저 벌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수장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쓰시도록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게 하시옵시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함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능력과 그 기적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 없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 주시옵시고 주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되는 도구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섭리, 그 은혜, 능력 경험해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022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회의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우리 세례교인 분들, 모든 분들은 대상이 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1년의 가결산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예산을 세우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 주중에 수요 특별 기도회 역시 온라인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함께 오셔서 예배하든지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든지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영성을 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기총회 각 기관 평총회 12월 달에 꼭 가져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탐나 영재학습관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내년 1월부터는 또 우리 서정철 목사님이 또 관리하시는 영재학습관 방과 후 교실과 같은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아이들 많이 광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서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를 또 해주실 것입니다. 교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주보에 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 방역 원칙이 조금 변경될 것 같아서 그것이 온라인으로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보시면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